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외운 사람들 외워보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성령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령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내가 거기까지 14절까지 외우라 그랬어요? 10절까지 외우면 되는데. 누가 찾아요? 저기 우리 지금 2장 읽고 있고요. 지금 그리스도 찬가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그리스도 찬가에 비해서 외우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단어들이라든지 개념들이 몇 번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막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 같이 이렇게 외워질 수도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 찬가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면이 있는데 어떤 서사적인 부분들, 근데 이 에베소서의 그 그리스도 찬가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글쎄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워주신 분들께 감사하지만 또 외우려고 시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부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이 뭐 등등 해가지고 나는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신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고 진지한 자세도 안 되고 지금 성경을 대하는 건데 잠깐만 인간적이고 장난으로 이렇게 우리 공부를 폄하시키는 것은 저야 개인에 대한 것보다도 말씀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으로 한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날짜 써놔야겠다. 평천면옥은 오늘 며칠이에요? 6월 26일 2026년 오늘만. 거기 써 있던데요.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아저씨도 분명히 있어. 이거 뭐야? 블루베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들쩍지근한 맛이 나요? 어? 설탕이 다른 거예요. 설탕 안 넣었어요. 설탕만 나야 들쩍지근한가? 그리고 온도도 이상해. 블루베리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남는 거야? 자, 교회.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네, 그리스 말에서 나왔고요. 이건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단수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중이라는 말 자체는 복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지 교회가 이루어지지 한 사람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어떤 영적인 표현으로서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이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원래 의미는 복수로서의 교회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수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바오로 교회와 베드로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이는 복합적인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얘기 말씀드릴 것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에 멀리 퍼져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 잠깐만. 지금 몇 시예요? 11시 4분. 우리 평천면옥에 가서 식사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저 예약하게. 손 들겠습니다. 저기 점심 같이 드실 분 오늘밖에 기회는 없어요. 손 들겠습니다. 한 분, 할머니는 안 갈 거고. 문상은 다녀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까지 10명인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예약을 좀 해줄래요?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네. 사무실 물어봤어요. 새 식탁을 예약을 해놓으세요. 그거 나오세요. 나는 뭘다 필요 없어. 왠지라는 이 제일 열심히 했는데 빠지네. 약속이 있었어. 그래서 결승이 많은가 봐. 그치? 우리 10명이었죠? 네. 11명 좋아요. 사무실까지 해서 우리 내 식탁 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집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백반에 고추장 비벼 먹고. 예? 평창면역이 백반에 고추장 비벼 먹는다고요? 어쩜 저렇겠다.
좀 이렇게 3년 지났으면 좀 알아듣고 좀 깝깝하다. 기가 좀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이제 선교를 했고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내렸을 때 사도들이 말을 하는 것을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방언의 은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못 알아들었구나 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장 9절이요. 사도행전 2장 9절 보세요. 거기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파르티아, 네,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카파도키아, 폰토스, 아시아. 아시아란 말 특이하죠. 네. 여기 이 지금 지명들이 다 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또 아시아가 있죠. 네. 네, 옛날에 아시아 개념이 우리 지금 개념과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프리기아, 팜필리아, 이집트, 키레네, 부근의 리비아, 그리고 로마, 그래서 크레타, 아라비아, 중간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지역이 나오다가 혈통이 나오는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사람들 뭐 이런. 네. 자, 이 지역들은 사도들이 선교를 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미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명들이 나오지 사도들이 그 순간에 이 나라 사람들은 말을 다 했던 건 아니에요. 이처럼 사도 계승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유태인들이 나가서 유태인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교를 했고요. 그곳의 중심이 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의 회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오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뛰어든 선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11시 반까지 예약이 되지 다 찼대요. 수업을 일찍 끝내시다가 11시 반, 몇 시예요? 11시 반에 예약되지 그 이후로는 손님이 많아서 안 된대요. 11시 반까지 오라는 얘기죠? 네네. 지금 몇 분이에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오로 사도는 12사도 중에 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오로 사도라든지 뭐 필리포 사도, 바르나바 사도들은 다른 12사도와 같은 어떤 권위를 가졌다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시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에베소서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19절, 17절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양쪽이 누구예요? 아니 유태인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십시오. 유태인과 이방인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시민이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모임이 된 거예요. 그 모임은 뭐냐면 시민이며 가족인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바오로 사도는 명백하게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가족과 시민을 이루게 한 가장 근본적인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들이 누구냐 하면은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입니다.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제가 누누이 우리 성당 벽에도 써놓은 네. 여러분들 단어들이 머플러에도 써놓은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하나의 건물인데 이 건물들이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인데 성전인 이유는 여러분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입니다. 사도 계승성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계승성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이고 보편되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으며 어디에서 들었어요? 네, 니케아 신경에서 들었죠? 교회의 네 가지 그 본성입니다. 하나이고 하나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파에 들어가서 믿어도 하나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완전함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입니다. 완결로서의 거룩함이 아니고 과정으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카톨리코스라고 합니다. 보편되다는 말이 카톨리코스 뭐 같아요?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 보편교회라고 보편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편교회 혹은 공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공의 교회라고. 가톨릭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보편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것에 모두 다. 전부 다. 예. 뭐가 전부 다? 그냥 제가 정리한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게나 누구에게나 구원의 복음이다. 보편적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구원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나 누구에게나 항상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이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회 역시 그러한 보편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맞게, 각 사람에 맞게, 각 문화에 맞게 그래서 다가갈 수 있도록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가톨릭 교회 서울에서 믿건 부산에서 믿건 다 똑같은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도 보편성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똑같은 교리를 믿습니다. 그것도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가톨릭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임을 얘기하는 것이 보편교회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 번역할 때 보편교회라고 번역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도계승성입니다. 네 번째 거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크게 보면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은 이 크게 제 계산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 제일 큽니다. 사도들이 알려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직접 전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자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해한, 받아들인, 그리고 함께 정말 이건 주님의 가르침으로서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알려준 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있어요. 가장 사도들의 계승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교회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만들 때 사도들이 있고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보조자들을 선택을 하고 보조자들은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구조는 사도 때부터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계속 똑같은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지만 그 기존 틀을 유지를 했죠. 그래서 성직에 봉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자들이 함께 어떻게까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례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례를 처음부터 지금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이 두 가지 틀을 초대교회 때부터 했어요. 성찬 전례와 말씀 전례는 가톨릭 교회에서 나중에 몇백 년 지나고 몇천 년 지났는데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똑같이 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 말씀을 하는 걸 배웠고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성전에서 말씀에 참여했고 같이 모여서 빵을 나누어 먹는 그것을 처음부터 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남아 있을 때 사도 계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은 그런데 그냥 각자 나가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뭐 전화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고 복음서를 공유하고 설교 말씀을 공유하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회 같은 게 있는 거죠. 공회는 사도들의 회의입니다. 공회가 사도들의 회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회를 뭐 전 세계 주교님들이 뭐 사도들 후계자가 몇천 명이 되니까 다 회의를 못 하죠. 몇천 명이 몇 명인지 몰라. 어쨌든 그 수많은 저희 주교님들이 못 모이니까 대신 시노드라는 것을 통해서 대의원 회의를 등등 그거 아니어도 수없이 많은 것을 통해서 서로 전 세계 교회가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단이 일치하고 그리고 그 주교단과 함께 모든 교회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입니다. 사도 계승성입니다. 우리 한 개인으로서의 가톨릭 신자는 누구인가? 내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가? 당연히요. 알 수 있죠. 내가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회와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검증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오류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폐해로 돌아오기 쉽고 많은 경우에 일치를 깨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입니다. 가장 초석이 되시는 분이고요. 그 위에 얽히설키 하나씩 지어져 나갑니다. 사도들이 서로 돌이 있고 혈관으로 이어지고 근육으로 이어지고 피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도 거기에 한 돌이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서로 이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이어져 있을 때만 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 3장 하겠습니다.